이 기독교를 우리가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죠. 은혜의 종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오늘도 우리가 코에 호흡을 붙이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굉장히 놀랍고 또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아는 만큼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믿음은 그 크기가 결정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와 닿질 않아요. 잘.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자비, 긍휼, 사랑,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베풀으시는 자비와 사랑, 은혜인데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사랑, 하나님 자체도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눈에 안 보이게 주신 선물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이렇게 헬라어로 보면 그렇게 막 말하는데,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건 왜 우리가 쉽지 않냐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 자체도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게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은혜를 알아도 받아도 또 이걸 헛되게 만들기가 참 쉽고 한 게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바로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아주 분명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거나 붙들리지 않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라고는 정체성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거 죄 가운데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것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피 흘려 주셔서 나 같은 것을 거기서 건져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만 제대로 알아도 참 우리는 은혜에 붙들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은혜고요, 기초적인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되거든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알 때 나머지 다른 은혜가 다 우리에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안 되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다른 은혜는 아무리 부어줘도 무용지물이고요, 내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뭐 하나님 구원받지 않은 저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쏟아 부으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은혜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아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내 심령을 사로잡으셔서 우리가 항상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동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은혜를 아무리 보여도 다른 은혜가 놀라운 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도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신이 자기 생명을 처절하게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석가가 그랬습니까? 석가모니가 불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처절하게 그렇게 희생해서 저 불교인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걸 거기서 자기가 생명 버려서 지옥 가서 대신 형벌을 받아서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습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죄인된 우리를 저 지옥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희생하셔서 이 쏟아부으신 은혜의 주체는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붙들리지 못하면 우리는 막연한 신앙 붙들다가 그냥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셔서 지옥 갈 우리를 그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은혜,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알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나가시도록 그렇게 또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지금도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에 호흡을 붙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힘으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신자들은 내 힘으로 산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땐 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고,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 다 모든 게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로구나. 아닌 거로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참 잘 몰라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문제는 이 은혜를 우리가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신 분이 한 분도 없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보여줘도 이걸 헛되게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보여주면 뭐하냐고요. 우리가 이걸 은혜를 헛되게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은혜예요. 칼빈의 교리에서는요,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말해요. 불강력적인 은혜를 말하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거를 거부하거나 밀어내거나 내가 저항하거나 할 아무런 힘이 우리에게 없다. 그래서 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불강력적인 은혜라 이렇게 말해요. 칼빈의 교리의 5대 교리 가운데 이렇게 한 교리가 나와요. 특히 이걸 뭘 가리켜서 말하냐니까 구원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은 이거는 저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밀어낼 수도 없다. 이걸 그래서 구원을 불강력적인 은혜다. 그래서 칼빈의 교리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강력적으로 그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주권을 가지고 구원을 줄 때는 아무도 이걸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불강력적인 것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건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 불강력적인 은혜를 말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성경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고 밀어낼 수 있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게 만들 수 있다. 뭐를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이 마귀가,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를 선악과로 타락시킬 때 보면, 여러분,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뱀이 어느 쪽으로 쓰게 만드냐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쪽으로 쓰게 만들어요. 똑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를 향해 우리가 반응해 나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걸 헛되게 만들게 하는 우리 자유의지를 그쪽으로 돌려놓는 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예요. 하와의 자유의지를 선악과를 따먹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도록 뱀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부으신 은혜 쪽으로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은혜를 헛된 쪽으로 만들게 하고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이렇게 만드는 놈이 마귀라 이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 속아요. 얼마나 많이 속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건 이건 그 주권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로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어요. 구원은 부어주시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건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부어주신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든지 밀어내고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를 거부하고 밀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은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걸 알고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죽으셔야 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면 또다시 죄와 짝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지켜내야 된다고요. 이걸 지켜내야 된다고. 근데 마귀는 또다시 죄를 짓게 해서 이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 되는데 이걸 또 무용지물로 만들게 하는 놈이 마귀라고요. 또 죄짓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죄에서 억만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은혜를 우린 또 이렇게 헛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절대 죄와 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우리가 죄와 짝하는 순간 예수님께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그걸 헛된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대적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짓는 죄, 알고 짓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된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 아들 짓밟는 것이 되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되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짐짓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들이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거고, 또 나를 회개시켜서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도록 믿게 하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게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쏟아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범하면 거부하고 밀어내고 헛되게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밀어내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후부터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헛되게 만든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우리가 얻을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기에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다.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여러분,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려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강물처럼 부어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부어주신 은혜를 헛되게 만든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게 만드는지 아세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이기적인 신앙 붙들고 죄와 짝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는 것이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어요. 왜? 그분은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강물같이 부어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부어주신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든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신 은혜를 헛되게 만든 자가 심판대 앞에 서서 뭘로 변명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너무 많이 헛되게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특히 여기 이걸 묵상하면서요, 돌아보니까 내가 참 너무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로구나. 정말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 짓을 하는 거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에서 많이 회개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헛되게 만들어 놓고 있냐고. 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를 언제나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인도해 나가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이기적인 함정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내 좋을 대로 내 편할 대로 내 쉬울 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신앙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 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건 다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저버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도전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아서는 안 되겠다. 사탄은 자꾸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꾸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 은혜 주신 쪽으로 반응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쪽으로 자꾸 죄짓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내 육신의 정욕 따라 살고 세상 것 쫓아 살게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우리가 이거 정신 차려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오늘 본문에 생각할 때 뭘 생각해요? 우리가 은혜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오해하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우리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누구를 위해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까?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 부분에서 은혜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걸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여기다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 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 주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붙든 적이 과연 있습니까? 전부 나를 위해, 나를 위하여.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날아가는 울타리를 딱 쳐놓고 이기적이 돼버려요.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객이 돼버려.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종자리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 신앙을 붙들면 언제나 내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 개념이 변함이 없어요. 이게 바뀌어지면 신앙이 거꾸로 돼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 우리의 주인은 언제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가서 보면 주님이 그런 비유를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어요.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보고, 야 종아, 너 수고했다, 여기 빨리 와, 이리 와 앉아서 자 밥 먹으라 그러고 밥상을 갖다 차려다 주는 종이 주인이 있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고 그 주인에게 감사할 주인이 있겠느냐? 그 종에게 감사할 주인이 있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명령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받은 대로 다 행한 후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종관계를 너희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에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주인이 내가 돼요. 그리고 주님은 종으로 우리가 전락시켜놔요. 그리고도 몰라요. 그리고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전부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과연 주님이십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을 살 때 여러분, 과연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삶을 주도해 나가고 계십니까? 전부 내가 주인이잖아. 그러면 주님은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말할 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걸 모르면요, 주님을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걸 모르면 내가 주인이 돼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은 내가 이용하는 종의 자리로 내가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까맣게 모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존경받으시고 높임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왜?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오늘 29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주객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신앙을 모르니까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다 내가 주인공이 돼 있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내가 흔들려. 조금만 힘들면 또 원망 나오고 불평 나와. 이게 왜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 맞춰 놓으니까 그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부분에서 참 탁월했던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욥의 신앙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사탄 앞에서 욥기서 1장에 가서 보면 칭찬합니다.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저기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나이다. 그럼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봤느냐? 내가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욥이 까닭 없이 주님을 경외합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다 산울타리로 이렇게 울타리로 둘러주셔서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욥이 가진 소유물을 한번 다 뺏어가 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욥을 절대 육신은 건들지 말고 그가 가진 모든 걸 한번 네가 뺏어가 봐라. 그러니까 사탄이 얼씨구 나고 다 뺏어가잖아요. 10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죽입니다. 그 많던 재산을 이제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돌아갈 때도 내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욥기서 2장에 보니까 또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다니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또 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봤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질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뺏어가게 했지만 봐라, 욥이 흔들리더냐?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고? 주님, 사람의 생명을 못가 바꾸니까 그의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래도 그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 육신 한번 그럼 네가 칠 수 있는 데까지 쳐봐라. 그러니까 사탄이 가서 욥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악창 총기가 나게 합니다. 얼마나 견딜 수 없이 괴롭든지 잿더미에 앉아서 깨어진 이 기와장으로 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박박 긁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욥의 아내가 또 욥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이래도 당신의 믿음을 순전하게 지킬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한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욥이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요, 이 주종관계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복을 주신 이 은혜가 만일 나를 위해 주신 거라고 하면 욥도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영광 받으려고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신자들과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걸 깨닫는 신자는 격이 다른 거예요. 신앙이요. 격이 다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될 뿐이다. 이 신앙을 붙드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전부 나를 위하여 나에게 맞춰놓다 보니까 전부 내가 주인공이 돼요. 그리고 주님은 그냥 종으로 만들어놔. 어쩌자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주종관계는 변할 수 없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렸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세울 게 없고요. 우리가 할 말은 그저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할 자격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주어진다, 나를 위해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신앙 못 붙들어요. 죽었다깨나도 절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다 나를 위해 살던 사람 아닙니까? 다 내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았고요. 다 내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몰랐어요?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몰랐잖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저 무서운 지옥 형벌로 떨어진다고 하는 걸 몰랐잖아.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비천한 존재였구나. 내가 주인, 나를 만드신 주인을 잃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았고, 내가 저 원수 마귀한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저 악한 원수 마귀의 종이 돼서 저 악한 원수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살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내 주인은 주님이시다. 난 죽을 때까지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땐 나를 위해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을 위해 은혜를 주시는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바울이 이걸 진짜 똑바로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울 신앙을 보면 바울은 최고로 내세우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의 13권의 서신서에 보면 은혜가 빠지질 않아요. 은혜라고 한 단어가 한 번도 빠지질 않아요. 안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한 서신서에도 수없이 은혜를 반복해요. 이 만일 은혜를 바울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만일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생명을 바쳐 헌신할 수 없었어요.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주신 거로구나. 주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거로구나. 그러니까 이걸 알았기에 그는 생명을 바쳐 충성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명심하며 살아요. 오늘 거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요, 주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잘 믿으라, 이 말은 잘 섬긴다. 할렐루야. 주님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가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라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고. 주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믿느냐,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건데, 주를 잘 섬기라고 믿으라고 주신 건데, 우린 이 은혜를 나를 위하여 주신 걸로 착각하면요, 주를 잘 섬기는 쪽으로 쓰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어떻게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한테 적용시켜서 그거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 함정에 빠져. 바울이 이렇게 빠졌다면 그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죽도록 주를 위해 매를 그렇게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 굴하지 않고 그렇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주를 위해 주신 은혜, 그러니 내가 주를 잘 섬기라고 주신 은혜로구나. 그래서 필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딴 데 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걸 위해서, 여기에 먼저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길까? 여기에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은혜인 거예요. 이게. 제발 우리 거꾸로 신앙 붙들지 맙시다. 많은 신자들이 거꾸로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초점을, 포커스를 나한테 맞춰놓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신앙을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오늘 우리 신앙 차원이 다른 신앙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나는 죽든지 살든지, 내가 괴롭힘을 받든지,
즐겁든지 내가 지금 실패한 자리에 있든지 흥한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돼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할렐루야. 또 하나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가는 신앙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 신앙이 힘들까요? 왜 우리가 믿음 붙들고 나가는 길이 힘들까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리 신앙을 철저히 가름하고서 어떻게든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못 살게 얼마나 주님이 해방해 옵니까? 물질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별 방법을 다 써서 우리 앞길을, 신앙의 길을 가로막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가 올곧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며 나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고난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걸 여기다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자기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주님을 섬기려고 그가 그렇게 이제 자기 생명을 주님께 내맡기고 오직 복음 전도하는 일에 전부 자신을 쏟아붓는데 그 길이 쉬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의 희망과 방해와 도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싸움 있잖아요. 이 싸움을 여러분, 이 싸움을 하나님은 이기라고, 잘 싸워나가라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고난이 따른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엉뚱한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저 내가 편하고, 그저 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나만 형통하고, 큰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엉뚱한 쪽으로 은혜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은혜는 이렇게 이 고난의 싸움, 이 싸움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이 그래서 여기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가 봤지 않냐? 내가 어떤 고난의 싸움을 싸우고 여기까지 왔는지 너희가 봤지 않냐? 너희 안에도 이 싸움이 있다. 할렐루야! 너희도 신앙을 지켜서 정말 주님을 올곧게 섬기려고 하면 저 악한 원수마귀가 너희 앞길을 가로막아서 도전해온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은 고난이다, 이 싸움은 힘들다, 정말 여러 가지, 심지어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 너희가 당할 수 있다.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데 과연 우리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지경에서 그리 신앙을 붙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때 당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 봐라, 내가 이 싸움을 잘 싸우라고, 고난의 싸움을 싸우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너희에게도 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도 내 안에서 본 바고 내게서 들은 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물같이 임합니다. 이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유지 가지고 밀어내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서 우리가 유익이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헛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저 악한 원수가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려고 유혹해 오는데 거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주님 그리스도를 위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 주님을 잘 섬기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근데 우리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올곧게 지켜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이 싸움을 잘 이겨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가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한 주간도 또, 아니 한 주간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을 축복해 드립니다.